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주님으로서 그 사역을 완성시키실 때, 즉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소멸시키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을 데리고 감람산이라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명을 하시고 돌 덜진 만큼이니까 한 20-30m가 되겠죠. 그 정도 떨어지셔가지고 혼자 기도하시는데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기의 입장과 처지의 기도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사실을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서도 기록을 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32, 42절에서도 기록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겟세마네 산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이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고 12제자 중에 9제자는 산 아래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자, 지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다릅니다. 또 마가복음의 말씀도 달라요. 같은 사건의 사실을 같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고 또 마가가 다르더라.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일까? 그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3번 기도하신 것이 확실히 나타났고 누가복음에서는 1번 기도한 것처럼 됐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또 다르게 기록이 됐고 마태복음에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으니 38절에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럼 어떤 말씀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잘못이냐 그거예요. 아닙니다. 다르지만 상호 보완의 말씀이에요. 서로 연결해서 보완시켜주는, 완전케 해주는, 누가가 하지 못한 것을 마태가 기록하라 하고, 또 마태가 간단히 하지 못한 것을 누가가 하고, 또 마가가 또 하고, 그래서 다르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상호 보완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받아들이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받아들여 믿어야 되고 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받아 믿어들여야 됩니다. 또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지금 지난주 말씀은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해서 그 말씀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같은 본문인데 제목도 다르고 중심 내용이 다르니까 그럼 어떤 말씀이냐? 아닙니다. 상호 보완의 말씀이다.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정확한 뜻을 한 시간에 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의 설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목사들에게 담임 목사의 설교를 평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교만하고 무지하고 무례한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합당하게 은혜를 주시고 적용을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오후 예배에 말씀 본문이 같아서 중고등부나 주일학교에 유초등부에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듣는 대상이 다르고 또 전하는 사람의 믿음이 깨달음의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본문 말씀인데도 제가 전하는 말씀과 석진건 목사님이 중고등부에서 전하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잘못했다. 아니고 그 현장에 맞게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상호 보완의 말씀이다. 제가 석진건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면은 제가 전하는 거 달라요. 그래도 지금 몇 년 여기 있었죠? 8년? 10년? 7년? 9년? 욕같이 생겼네. (9년) 동안 오후 예배 말씀을 석진건 목사님이 다르게 전했어도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은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왜 말씀 그렇게 전하냐? 너 잘못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오늘은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중심 내용이 다른가? 여기서 또 다른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들어보면 같은 부분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됐는가? 아니고 어떤 뜻이라고요? 상호 보완의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배척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교만이고 아주 어리석은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아, 저런 말씀을 저렇게도 또 뜻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복받을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서 주방장이 밀가루로 그 날씨나 온 손님들에 따라서 가락국수를 만들 수도 있고 찐빵을 만들 수도 있고 고기만두를 만들 수도 있고 우동을 만들 수도 있고, 밀가루 본질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 그 날씨 환경, 그 손님들의 자세 수준 여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변경시켜서 내용을 다르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다른데 주방장한테 왜 그 집에 오늘은 만두 했냐? 오늘은 왜 가락국수 했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에서 훨씬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이 아니고 성경 본문 말씀 중심이라고 할 때 달라도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떤 뜻이다? 상호 보완이다. 아, 저 본문 말씀을 또 저렇게도 뜻이 있구나.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수준에 맞게 말씀을 전개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어떤 분은 또 책을 보고 왜 책에대로 안 했냐, 어떤 뭐 주석책이든지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을 보고, 그것도 아주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보세요. 아직 신앙의 수준이 어려서 같은 말씀인데도 그냥 가볍게 저주로 먹기 좋게 듣기 좋게 전해야지 밥으로 씹어서 힘이 되고 살이 될 만큼 그런 말씀으로는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단적이 아니고 성경 중심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현장의 중심에서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단적이 아닌 이상 상호 보완의 말씀이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신학을 해서 목표를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명예, 영광, 권세, 능력 동등하시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어요. 우리와 같은 살, 근육, 피부,
또 신경, 또 뼈, 피, 혈관, 감각. 그러기 때문에 밥을 안 드시면은 배가 고프시고, 누가 때리면은 아픔을 당하시고, 누가 모욕을 해도 마음의 아픔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창세 이래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적 중압감, 부담감,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인에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십자가 형벌을 안 당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쉽게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거나 수술을 하러 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그런데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값의 형벌을 담당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극심하고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 뜻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인데 그 중에 1시간만 줄어도 감각이 없는 분도 아니고 33살 새파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생각을 대못으로 쾅쾅 박아가지고 뼈가 으깨지고 살이 다 찢어나오고 피가 나오고 또 발등에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체중이 또 이렇게 처지면서 막 그 찢기는 고통, 우리의 죄값 짊어지시고 당하는 형벌.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도 그것이 조금 감해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 입장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겠습니다. 내 십자가 그 죄값의 형벌을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10시간이든 뭐 7시간이든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와 동등하시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셔. 아버지와 동등하셔요. 자기가 얼마든지 그 시간도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긴 것은 첫째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은 곧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도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상대나 자기와 연관된 윗사람을 낮춰야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남편이 어떤 일이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아내와 의논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말로서는 그 팔불출해요. 가정에서 자기 맘대로도 못하고 아내한테 의논하고 한다? 근데 그거는 유교에서 나온 잘못된 사상입니다.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의논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에게 의논하고 그 다음에 대답해 드리죠. 그러면은 그것이 뭐가 되죠? 남편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한테 물어볼 것 없어요. 내가 할게요. 자기가 높아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못난 남편 데리고 사는 자기도 못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을 황제로 모셔라. 그러면 너도 황후가 될 것이다. 남편을 거렁뱅이로 멸시해라. 그럼 결국은 자기는 거렁뱅이로 멸시받는 남편의 아내 역할밖에 못한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저희 집안 사람 중에 서울 가서 잘 된 사람이 있어요. 막 돈도 몇천억 벌고. 근데 시골에서 아버지가 갔는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저 동네, 우리 친정 고향 동네 아는 분이라고. 결국은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위신을 높이고자 해봤지만 결국 비참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비록 연세가 드시고 참 돈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존경하고 높일 때 그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자식이니까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형벌 받는 거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아니고 내 뜻은 그렇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건 뭐라고요? 아버지를 높이고 영광을 돌린 것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를 우습게 알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분이 제가 높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 앞으로 저는 10개월도 못 남았어요. 그럼 분명히 다른 분이 오시는데 다른 분은 저하고 달라요. 성 목사님도 저하고 다르듯 다른 분은 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요. 그러면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한테 주신 은사가 다르고 그분한테 주신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자기 담임 목사를 최고로 높이고 존중해야 그 존중받고 높임받는 교인이 되는 거지, 자기 담임 목사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 결국은 그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기는 목사의 교인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은 손해가 납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해야 하시라고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이 믿음. 대개 기도가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는 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린애 떼쓰듯.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뭡니까? 아버지는 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좋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도대체 내일 일을 압니까? 저 학동 그 아파트 철거하다 무너져가지고 버스에서 세상 떠나신 분들이 그거 알았냐 그거예요. 알 수 없어요. 알았달지라도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일, 한 달 일, 1년, 10년, 100년, 1000년, 10,000년 후의 일까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전지 또 어떤 일이든지 못할 일 없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았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가장 지혜롭고 좋은 방법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장에 맞춰 기도하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도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지어도 사랑의 하나님이 괜찮게 봐주실 것이다. 이래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50년 전보다 지금이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10배 이상 많아진 교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져야 됐겠습니까? 나빠져야 됐겠습니까? 예? 50배 이상 교인이 불어났어. 아니, 하여간 50년 전보다 10배 이상, 그 50배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살기가 나빠지고 죄악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를 하고 죄지면 징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 말씀을 보자고요. 시편 48편 10절입니다. 시편 48편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충만하였나이다? 정의가 충만하였다. 정의라는 건 잘못된 건 벌하고 바로 세우는 거예요. 또 시편 111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7절 8절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양 날개 같아요. 비행기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한쪽은 사랑, 한쪽은 정의.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을 해결하려는 데는 아들까지도 징벌을 받고 죽어야만 인간의 죄악이 해결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정의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다음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시는가? 아니고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자꾸 쌓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다만 네 고집과 그랬으니까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5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가면서 그걸 고집을 부리고 나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 진노로 자꾸 쌓아나간다. 그 다음에요. 6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용서해준다, 사랑으로 다 용서해준다가 아니고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얼마나 복 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칭찬하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항변하면서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사랑으로 축복하셨지만 그런 제자라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잠깐 마귀 앞잡이 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배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말씀하네. 그거는 기형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참신앙이 아니에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마귀와 앞잡이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나갈 때는 문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요한서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배척을 하셨잖아요. 사랑과 정의를 무시하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인간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는 데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악의 형벌을 당할 만큼 예수님이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적인 입장, 형편만 생각해가지고 나 형벌 좀 덜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정의의 하나님이라 죄악과 마귀와 이단의 앞잡이 노랄 때는 가차없이 징벌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그러실 때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음의 형벌과 고통을 다 당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으로도 아셔야 된다?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자, 그 전에도 보면은 4절에 보면은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믿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당장 징벌이 안 오니까 죄를 짓고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 노릇하고 마음대로 나가는 거. 그래도 당당하게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네 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아나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시지만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드리도록 자기가 십자가 형벌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은 지금은 해롭고 부끄럽고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잘되고 축복을 받게 하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그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음의 형벌도 그냥 한 시간만 고통당하고 죽으면 좋겠잖아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 고통 당하실 걸 생각해 보라고요. 1시간만 당하면 어때요? 근데 6시간 당해도 지금 6시간 그 죽음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손해나고 고통으로 그냥 비참해지는 것 같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면 순종하면 더 잘 된다. 더 축복받고 더 영광스럽게 된다. 그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빌립보서 2장
신약 319쪽쯤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1시간만 당하고 죽으시면 좋잖아요. 근데 6시간. 근데 그 다음에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꿇게 최고로 높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죗값에 대한 그 고통의 형벌을 다 당하시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하늘에 이미 올라간 믿음의 성도들이나 또는 땅에 있거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자들이든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최고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픈 것, 실패한 것, 부끄러움 당한 것, 손해본 것,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말할 것 없고 그것까지도 다 합쳐서 뭘 이룬다? 선을 착한 것을 이뤘으니까 곧 복을 받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계획 세워봤자 안 되더라 그거예요. 잘 깨달은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만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요? 제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실패하고 아픔을 당하고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제 입장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제가 며칠 동안 더 고생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축복받을 기도라 그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좀 더 참된 신앙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입장에 맞게 처지에 맞게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더 잘되고 축복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더 잘돼 나가고 축복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신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